네,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때 오늘 사무엘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아까 들었던 찬양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으로 말씀도 함께 그런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활기찬 새해를 위한 네 가지 요소 우리 다윗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여러 가지 목표와 또 계획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안이 주님 안에서 또 형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한 분 한 분께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고요. 우리 교독 후에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이어서 2절 읽어주시면서 교독하신 후에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이렇게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고 또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사방을 둘러싸았더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굳게 세우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새로운 비전과 함께 또 귀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 구령받는 혼들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또 한 마음으로 또 한 비전과 또 한 사명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25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한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새해에 새로운 마음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정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또 여러분께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던 내용이고요. 저 역시 굉장히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
있다면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제 데이비드 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부터 사용하고 계셔서 그거는 이제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나에게 영어 이름이 있다면 다윗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다윗의 여러 가지 그 스토리죠. 그 삶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다 보면 다윗은 정말 그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평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것이 정말 합당한, 그것을 정말 취할 수 있는 참 은혜의 또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이 역대상 말씀하고 함께 보면요, 이 내용을 더 깊이 볼 수 있는데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우리 눈앞에서 상상되는 그 이상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역대상 말씀을 보니까 약 그 34만 명의 인구가 그 병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는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왕으로 추대하는 것에 함께 하였고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만 명.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그 장로들 가운데 많은 지파들이 이제는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서 통치할 왕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사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새로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이 순간만큼은 그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죠. 어쩌면 그 인생이 사실 모든 그 고난과 또 이 고통과 또 그 역경과 그 여러 가지 참 힘든 시간을 다 견뎌내고 드디어 다윗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렇게 참 위대한 새로움을 시작하는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활기차게, 그렇죠?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참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새해가 이 새로운 위대한 시작을 하는 다윗처럼 마치 꿈꿔왔던 그 순간처럼 또 우리에게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으로 또 위대하고 놀라운 인생의 전환기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 큰 형통함과 그렇죠? 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역시 그런 어떤 새해가 되길 소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들 안에서 우리 다이어트 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제 올해 목표, 첫 목표는 바로 10kg를 감량하자는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 개인적인 이유보다 사실 그 좀 큰 목표를 가진 이유가 바로 우리 올해 초에 또 결혼하는 또 새신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사랑하는 형제님이기 때문에 그때만큼 제 모습을 좀 가지런히 정갈하게 해서 좀 축하를 좀 더 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사실 큰 포부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한 이상 이제 저는 배수진을 친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첫 그 새해 목표로서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아마 새해를 우리 이제 준비하면서 소소한 목표든 또 엄청 저처럼 무모한 목표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표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올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영 안에서 그렇죠, 영적으로 성공하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참 활기를 얻는 그런 승리의 해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 이 네 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네 가지를 다시 확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첫 번째는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지나간 때 곧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분은 왕이셨으며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는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다시금 자신의 이 정체성 혹은 이 역할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왕은 우리의 골육입니다 라고 하죠. 나의 뼈와 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와 피를 나눈 우리의 형통을 지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혈통인 자, 그렇죠? 그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왕이라고 다윗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우리가 이전부터 쭉 이야기를 보면요. 먼저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죠? 양치는 양치기로. 그때는 소년이었습니다. 또 그때는 막내였었죠. 그 작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 갔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막내 소년 양치기 다윗이 어느 날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무너뜨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바로 군대 지휘관으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위로서 조금씩 그의 역할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대장이 되고 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해를 들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많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의 역할은 지금 무엇인가? 어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도요. 근데 너무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은요. 내가 누구인가보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정의를 하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어떤 역할, 사회적 지위 혹은 내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활기찬 영적으로 승리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대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자칫 우리도 오늘 새해 올해는 내가 왕이 되길 마치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대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되길 원한다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내 삶을 주관함과 또 주인됨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관함과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그 주인됨은 그리스도인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린 새해에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 다시 그것을 일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되새겨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많이 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해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삶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토록 그가 어쩌면 바라고 기다렸던 그 순간을 맞이했음에도 이제는 자신이 마음껏 통치하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고 더 이상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자기가 대장으로서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조차도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결코 교만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나 왕이 될 때도 항상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길 원했고 그 진리를 깨닫고 따라가고 인도받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를 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모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어진 것은 그분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다윗처럼 우리가 이 새해를 활기차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보실 거는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이어서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33세였으며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사실 다윗의 이 삶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기름 부음은 항상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소년이었을 때, 막내였을 때, 그렇죠? 양치기였던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유다 다스리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 아시겠죠? 어떻죠? 지금은 너무 참 새로운 시작, 성공, 형통함, 어떤 우리가 참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본문의 내용이지만 사실 이 내막,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은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통이 있었죠. 명예도 잃었죠. 오해도 받았죠. 도망쳤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 멀리 사막에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렇죠? 얼마나 그 죽음이 마치 한 걸음 앞에 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또 기다리면서, 그렇죠?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때론 어떻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해서 자존심도 없고 뭐 그런 다 버리고 또 잘못된 연합으로 들고 가서 위기도 있을 뻔했죠. 때로는 그 리더십의 실수 때문에 부하들한테, 그렇죠?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좌절하는 순간, 또 실망하는 순간, 절망의 순간, 목숨의 위협, 이 수많은 순간 가운데 사실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음이란 그 모든 걸 다 잊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란 자기가 하나님에게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과 또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동기였죠. 아무리 인생이 힘들었고 아무리 그 험난한 그 순간 속에도 이 기름 부음은 곧 다윗이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는 아닌가? 아, 정말 이젠 내가 끝인가? 내가 버림받았나? 내가 사울 왕처럼 그런 어떤 존재인가? 그 순간의 기름 부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그 소망의 동기로서 그의 삶이 계속 믿음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그러했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요, 이 기름 혹은 기름 부음이 항상 이 성령님과 연관되고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말씀 안에서도요, 이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과 성령님은 항상 연계되어 있고, 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올해 우리 한 해 새로운 활기찬 새해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때요, 사실 올 한 해 이 다윗처럼요, 우리에게도 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있을 거란 사실입니다.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작년에 우리 삶을 돌아보더라도요, 우리가 많은 수많은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있었고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잡았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놓쳤을 때도 있었을 거죠. 새해지만 여전히 이 삶의 방식은 여전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우리 앞에 보이진 않지만 수없이 그 기회는 지나가고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러한 인생의 어떤 선순환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치 다윗처럼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나에게 있는 중요한 기회들을 내가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눈을,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올 한 해는 우리가 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서 항상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또 다시 다르게 생각을 하면요,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만큼 다윗에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 새해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혹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준 인생의 기회와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만들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 우리 이 두 가지를 올해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스스로 이 왕국을 통일시키려고 무력으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다렸죠. 그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저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려지기를 믿음을 갖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을 요약해서 말한다면요,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의 다윗처럼 성령님께 간구하는 삶으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풍성해지고요, 또 내 마음에 찬양이 풍성해지고, 또 내 마음에 기도가 충만하게, 그러한 어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이제 8장 1, 2절 그리고 중약해서 5절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걷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순간이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이겠죠. 그것이 내가 육신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회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그저 놓여 있고 그저 흘러가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다른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육신적인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 갈등이 제 인생이 짧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오랫동안 보았지만 이만큼의 갈등이 격한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과 이념의 차이. 올해 우리 교회 영혼들이 구령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겐 새로운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죠.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에게 나가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눈먼 자들과 다리 젖은 자들을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올 수 없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에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수로로 올라가 여부스 족속을 치고 다윗의 혼을 미워하는 자들 곧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사방을 둘러싸았더라. 다윗이 계속 나아가 크게 성장하였고 주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승리. 우린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 이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추대받고 행했던 첫 번째 행로가 이제 이어서 나왔던 건데 바로 예루살렘 도시를 함락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단합의 목적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유익의 목적도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토의 이 예루살렘이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또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제 7장에 나오지만요, 이 영적인 목적도 있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을 하신 건데요. 아시다시피 훗날 우리가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다윗 왕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죠? 이 예루살렘이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도시에 여부스 족속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냐면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을 우리가 이 도시 수비대로 세워서 너희들이 그들을 쳐서 이기면 이 도시가 함락되겠다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도시가 쉽게 함락될 수 없는 도시였다는 거죠. 지형적인 어떤 건축적인 특징에 의해서요. 근데 이 다윗이 참 첫 행보로 가장 신중해야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이 첫 행보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강수를 둔 것이죠.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닌가? 왕이 되니까 좀 너무 신중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 너무 과한 첫 행보였다는 거죠. 어려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역대상하고 계속 보면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 아까 말했던 34만 명의 그 경력 규모를 운집해서 그 도시를 함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와 늘 함께 했던 정예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갑니다.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가면서 이제 그 제안을 하죠. 내용이 나왔지만 저 난공불락 예루살렘에 수로 하나가 있는데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함락하는 자에게 내가 군대 지휘권, 우두머리 그리고 대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누가 먼저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바로 요압이 먼저 들어갑니다. 요압이 그와 함께했던 병사들과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그 도시가 함락이 되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윗은 누구나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이 무모해 보이는 일들을 믿음으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어땠죠? 그 시작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았던 사울 왕의 주목을 받았던 그 사건은 바로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었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소년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용기나 믿음이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용기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역시 새해 많은 계획들과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하나 목표한 바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성취되기를 또 소망하죠. 그것이 소소한 어떤 목표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과감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요, 다윗은 결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대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인생의 결단과 선택은 본인의 지혜와 본인의 때가 아닌 하나님께 여쭈음으로써 그의 길을 계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행보가 과감해 보일 수 있고 무모해 보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 여쭈음으로써 그가 받았던 인생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도시를 쉽게 함락할 수 있었던 거죠. 올 새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간증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간증이 올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혹은 나에게 너무 어려운 것들, 나에게 이 모든 문제들, 혹은 내 인생에 주님께 여쭈면서 받았던 계획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나의 옛 어떤 습관들로부터 승리하는 삶, 작년에 내가 참 반복됐던 나의 육신적인 성향과 문제들, 그런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적용점은요, 나를 위한 새해 목표와 계획을 두고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나 이 목표를 위해서 잠시 교회의 삶을 내려놓고 이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고 주님 따라오십시오. 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새해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계획이 점검돼야 됩니다. 정말 이 계획과 목표가 주님 안에서 내가 세운 것인가? 어쩌면 내가 주님을 따라오라고 나의 계획과 목표를 두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계획과 목표라면 그것이 내 눈앞에 너무 거대한 이 난공불락의 도시처럼 보일지라도 쉽게 함락될 것입니다. 쉽게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승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깨달음입니다. 활기찬 새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10장 말씀 봤지만 다시 한번 10장과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계속 나아가 크게 성장하였고 주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음으로, 그 다음에 나오죠,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굳게 세우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사실 다윗은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주변 국가에서 그가 왕이 됐다는 소문이 듣자 이 두로 왕 히람이 그 땅에선 날 수 없는, 그러나 그 다른 나라, 자기 나라에서 갖고 있었던 가장 좋은 이 건축 재료들을 무수히 보내주면서 집이 세워져, 도시가 함락이 되죠. 왕으로서 민족이 하나가 됩니다. 중심지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도시에 집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윗이 보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굳게 세우셨구나. 이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높이셨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에 대한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 순간 갑자기 어느 날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에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여러 번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잘 풀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나 보다가 아니라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왕으로서도 여전히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그 순간에도 있었다는 거죠. 새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사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인생의 최대의 복이에요. 내 인생의 계획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만한 복은 이 세상에 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참 평안하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맡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삶의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언 말씀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 역시 이 교훈을 다윗에게서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녹아는 진리의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지혜였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배우게 된 그 진리의 교훈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활기찬 새해, 그렇죠?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 승리하는 이 새해를 위해서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누구신가를 정의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새해 다짐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삶에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 그것이 내 눈앞에 커 보이더라도 내가 믿음을 갖고 나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올해에도 여전히 깨닫고 확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암송 선구 중에 이제 곧 이어서 바로 암송 선구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또 정말 복이 되는 말씀이어서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있죠. 스크린에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암송도 하실 겸 저도 이제 많이 지금 외웠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저 혹시 몰라서 펴놓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혹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최대한 안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암송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